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1월 30일이네요.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엊그제 신년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갔어요.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잘 보내셨죠? 또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의 마지막 부분에 저희들이 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하고 또 2월도 우리가 힘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2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37편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의 복을 받은 자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 이 표현은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기 주의 복을 받은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21절, 25절, 29절에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 성도라는 단어도 한 번 나와요. 근데 성도도 의인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도라는 단어는 28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여기 성도라는 표현이 나오죠. 본문에 나오는 성도, 의인 다 같은 의미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 이 말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표현도 22절에 나옵니다.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기 보시면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악인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는 악인이라는 단어도 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악인과 의인에 대한 말씀인데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사람이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돈을 빌리고도 안 갚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갚아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못 갚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악인은 갚을 것이 있으면서도 갚지를 않아요. 또 어떤 때는 갚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빌리기도 하죠. 악인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준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돈거래하는 거나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평상시에 어떻게 대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죠.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동거래도 정직하게 해야 하고 또 은혜 베푸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22절 보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 즉 의인들이죠. 의인은
땅을 차지한다 그랬는데 땅을 차지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시편 37편에는 이 땅에 대한 말씀이 이미 여러 번 나왔습니다. 땅을 차지한다 하는 말의 의미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런 뜻이죠. 반대로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 즉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끊어진다 그랬는데 끊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그 뜻입니다. NIV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여기 끊어진다 하는 말을 멸망한다 하는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멸망한다는 말은 우리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말이죠.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거기도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 거역하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멸망한다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인데 멸망한다 하는 말의 의미는 소멸된다는 말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멸망을 소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 그리고 안식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에 나오는 이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소멸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죠? 예수님 안 믿으면 멸망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지옥에 들어간다 그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런데 안식교인들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멸망을 소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잠시 고통당하다가 이제 소멸하는 것으로 인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은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멸망은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의인들이 영생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반대로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벌은 말 그대로 영원한 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소멸된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소멸되면 그거는 영원한 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일시적인 벌이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말합니다. 지옥의 형벌은 영원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잠시 고통당하다가 소멸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이거는 일시적으로 고통당하다가 고통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세세토록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그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다. 영원한 형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예정하신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 뜻입니다. 세번역 성경이 그런 뜻으로 번역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세번역 성경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잘 해놓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기뻐하시는 길을 걷다가 넘어지려고 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손을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떨까요? 악인은 넘어지려고 해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과 의인의 자손은 구걸하는 법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의인과 의인의 자손이 잘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기 보시면 종일토록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종일토록 이 말의 의미는 항상 언제나 그 뜻이죠. 의인이 항상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다 그랬는데 의인이 그렇게 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당연히 어려운 사람이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제 의인이 베풀고 꾸어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도와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시편 112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이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구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을 베풀고 꾸어주기를 좋아하면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자손까지도 복을 받는다. 그렇게 여기 말씀을 하고 있어요.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 부분에 보면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부모가 선행을 하면 그 자식까지 복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부모의 선행을 자식이 보고 배워서 그 자식도 선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을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그 자손을 축복해 주는 것은 아니고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그 자식도 그 손주도 결국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말이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과 내 자식의 자식을 위해서라도 내가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 자식이 내가 하는 선행을 보고 그들이 보고 배워서 그들도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도 정말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27절, 28절 계속 보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면 영원히 살 것이라 그랬는데
이 말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한다, 그 말은 아니죠.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받은 사람은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27절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이 말은 구원받는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 하반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지만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끊어진다 하는 말의 의미는 멸망한다, 영원히 형벌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악인의 자손이 끊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 전에 말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들의 부모가 악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가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 자식들이 배워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죠.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이 정말 대단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식도 대체로 그렇게 살아가고, 또 부모가 악하게 살아가는 그런 집안에서 자란 자녀들은 또 그렇게 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되시는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라도 정말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집안의 어떤 분위기, 그런 거 절대로 여러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직업도 우리 부모의 직업을 자식들이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보면은 의사 집안에 또 의사가 많이 나오고, 법률가 집안에 또 법률가가 많이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보면 그 자녀들 중에 또 목회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이 정말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내가 바르게 살아야 하고 내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절입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반대로 악인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의인이 되셨습니까? 의인이 되신 분들은 복받은 분들이고, 의인이 아직 되지 못한 분이 계시면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은 착한 일만 해서 의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의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꼭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의인이 되셔서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실을 볼 때는 도저히 의인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저희가 의인으로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의인이 되었으니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항상 모범된 생활을 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의인에 대해서 그리고 악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그것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실은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사실 착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또 행실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어 보시죠. 여러분들은 다 의인이 되셨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의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죠. 우리 자손들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잘 가르쳐야 하고 또 주일날 예배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오는 주일이 보니까 2월 첫째 주일이네요. 세대 통합 예배 드리는 날인데 예배 시간은 10시, 12시 통합해서 11시에 한 번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착오 없이 우리 11시에 여러분들 자녀들, 부모님 모시고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일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도 편히 주무시고 오는 주일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